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내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91장 한장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드려질 예배와 받을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르므로 말미암아 그 관계 의미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받을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는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진실이지만 불편하지만 진실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는 정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는 나눠드린 교환이나 화면을 보시면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첫 유럽 선교지입니다. 그는 이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냐면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대략 61년, 62년경에 기록한 것을 보이고 이는 바울의 옥중서신,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교회들을 격려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어떤 저자의 마음 또한 그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요. 빌립보서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과 후원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 목적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그것이 나타나죠.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 이 기록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그들이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구조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가 1절, 2절은 인사이고 또한 나머지 3절에 11절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작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문안과 축복을 지금 기록하면서 교회의 후원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에요. 방금 읽었던 내용이. 그리고 성도들의 성장과 사랑을 위한 기도. 단지 감사하는데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감사하고 있나요? 방금 읽었던 부분을 보니까 힌트는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있고요. 도움을 준 것도 감사한 거 맞아요. 근데 진짜 바울이 감사하고 이것이 기쁨이 됐던 게 있어요. 무엇이죠? 기도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고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누군가는 전하고 전함에 함께 동력할 때 누군가는 후원이 되어지고 누군가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홀로 있으면 참 외롭기도 하지만 연약해요. 근데 함께 할 때는 어떻죠? 힘이 납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와, 되게 바울은 자신이 있어요. 다른 이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사람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전제 없이 아무 것 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해서 영광이 아니라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되심을 또한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듯한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들이 감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30절 말씀이 복음과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하니라. 네, 방금 읽었던 그 12절에서 30절은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한데 왜 유익할까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됨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상속자, 후사들이면 영광에 반드시 참여케 하는데, 그 참여케 되는 영광의 자리 이전에 무엇이 반드시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라요.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부활의 영광도 되고, 또한 성도들이 다시 예수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잠시 자신이 당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의 여정은요, 유익이 됩니다. 물론 고난은요, 시편 119편을 보면 처음 고난이 똑같은 고난은 아니에요. 처음 고난은, 지금 이 고난 이전에 있는 고난은 주의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냐면 율례를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고, 분명히 옛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더 이상 안 되는 경험들 다 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주의 율례를 배워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나아가는데 그 길 또 고난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감옥 아니에요. 예수도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 또 온전케 하시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은
고난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한참 오해하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쫓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사실 좀 잘못 전달된 것도 있고 잘못 전달이 아니라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한 것도 있죠. 예수 믿으면 복이다. 맞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 맞는데 중간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부재되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각자 구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이 복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고 여전히 조금 지속성이 있지만 그래도 30년 전 기독교의 분위기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갱신되고 있죠.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갈등 속에 계시고요. 그죠? 아니긴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그건 주셔야 돼요. 이런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보좌에서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죽으셨을까? 충분히 묵상함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0절까지 한 장이네요.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라. 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내가 디모데를 속히 안위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께 이름으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방금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겸손인데요. 하나됨과 겸손을 강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것도 더 붙여 설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다시 한 절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은 바로 죄인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네. 주가 되심이에요. 이 표현은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요. 주님, 주님 하는 것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여, 주님 기도할 때 이미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라는 우리의 외침 속에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장으로 가볼게요. 3장에 보니까 참된 의와 신앙의 목표예요. 참된 의와 신앙의 목표. 의에 대해서는 16절까지인데 이 의가 무슨 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나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무슨 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9절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틀리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그 말씀의 받아들여짐은 결코 주장할 수도 없고 판단치 않아요. 근데 내 의지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들. 근데 놀라운 사실, 그렇게 될 때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정죄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인인 증거 중에 또한 한 가지가 그렇게 드러나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율법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이단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에는요 정죄가 있으니까 분쟁과 다툼만 있고요. 위로와 격려는 아니고 서로에 대한 헐떠듬과 비방과 이러한 것들만 나타나요. 근데 지금 거기서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되니까, 아니 심지어 감옥에 있는데, 물론 이 감옥이 뭐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저기 구치소나 아니면 교도소의 감옥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시대적 배경에서 감금되어서 조금은 여기보다 자유롭다 이러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어쨌건 복음을 들고 자유롭게 전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렇게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갇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조차도 복음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자유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심지어 서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왜요? 만약에 율법에 난 의면 갇힐 일도 없겠지만 갇혔으면요 방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싹 제거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할 만한 자거든요. 근데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지 자체가 점점 상실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인지 더욱더 확인되어지는 여정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대하심처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네.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요, 네, 넉넉해지겠죠. 자, 17절에서 마지막 그 21절까지는 제가 대독해 할게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시민권, 미국 시민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요즘은 좀 조금 신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근데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눈으로 함께 읽어보셔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이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높아지셨는데 이 일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낮은 몸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인생일지 몰라도 더 이상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 네. 와,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말들이 사라지죠. 너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으로 4장인데요. 기쁨과 평강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읽을게요. 조금 이렇게 톤을 좀 높여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기쁨과 평강의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딱 떼어서 앞뒤 없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붙일만한 것 맞으나 좀 앞뒤 문맥상 살펴보니까 그 의미가 범사에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것이 내 스펙도 내 가진 재물도 전문성을 가진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을 우리가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다 해주실 거야 라는 거는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 나에게 역사할 어떤 역사에 대한 부분은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왜 자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과 고난은 같이 계속 동일하게 따라다닐까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핍박도 매우 힘든 핍박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외부적 핍박이 그렇게 뭐 제가 다 모르니까,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막 머리카락이 깎이고 감금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에 칼을 대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을 다르게 기대하는 거죠.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 되게 울고 먹었는데, 이렇게 울고 먹었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봅시다 하니까 슬로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갖다 붙였던 누더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하셨고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 쳐서 복종시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는 복된 여정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신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성경을 좀 분류해서 정리한 거예요. 제가 조금 빠르게 스킵해 볼게요. 그리스도 중심 신학이라 할 때는 존재론적 중심, 자아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1장 21절에서 말했고요. 빌립보서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란 기쁨, 목표, 삶의 의미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재력적 중심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자에게 삶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고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되니까.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일반 은총적인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요, 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삶에 살아가는 방도나 그리스도의 신앙의 여정이 똑같은데 이걸 따로 떼어놓으니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쁨의 신학이란 것은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아니라 내 숙련된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피곤해서, 고민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성령의 민감한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맡기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물론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잠이, 생물학적인 잠이 좀 힘드신 분들은 좀 예외예요. 이거 뭐 하나님 그렇게 또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눌려서.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반복적으로 기쁨을 말해요. 상황이 아닌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이라면 기쁨을 말할 수 없죠. 감옥에서 어떻게 기쁨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으며 기쁨의 근원이 복음과 공동체 그리스도에 있음을 서신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구속적 순종이에요. 겸손이 곧 신적 영광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할 말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할 말을 한 것도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서 또한 높이신 그 영광이 예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또한 성장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책임, 이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책임에 대해서 맡기지만 우리의 최선이란 건 책임이란 단어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래야 할 때 칭의 이외의 성화에 대한 삶,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전적 우리의 무능력과 부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에 이르렀지만 이후의 여정은 우리가 막 힘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모이고 그런 거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인생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씨름이 없으면요, 복 있는 인생인데도 복을 구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복의 의미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아하,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우리 안에서 먼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함으로 저들이 그게 뭐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연합된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매우 공동체적인 서신이기도 해요. 한 마음과 한 뜻, 겸손으로 서로 섬기고 동력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죠. 또한 후원과 나눔의 공동체. 네,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와 영적 성장은 신앙은 정체가 아니라 지속적 성장의 여정이에요. 사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요 안 죽어요. 더군다나 이 생명은 우리의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안 죽어요. 우리만 그냥 죽는다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서 끌고 가고 싶은데 버티면 이제 코에 딱 깨서라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코 깼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은 현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미래의 영광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고난 받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고 고난의 의미가 매우 그냥 버겁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그 자리, 저와 여러분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입은 자예요. 그리고 물질관과 정직의 신학은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 동력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물질이 목적이 된 인생들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목적 성취를 위하여 가장 귀한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소식은 이제는 빈번하잖아요. 빈번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을 위한 도구로서 빌립보서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연합하며 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중심 신학서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마침 기도하고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우리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형상에 만족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어떤 은혜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마라나니 기뻐하라.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그 관계는 심지어 옥중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권면할 수 있었음을 볼 때 바로 진리 아닌 것들이 내게 감옥되어 내 얽어매는 것 되어 그 안에서는 결국 기뻐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진리의 매임이 되어 기뻐할 수 있는 예정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할 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어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에 참여한 자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허락된 이 한 날, 내게 허락된 이 생애를 통하여 살게 하시니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나의 하나님 찬송하는 모든 사랑하는 간석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체성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해와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올 한 해
앞으로 전진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진데 그 일들을 그 뜻을 붙들고 씨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자들로 역사의 기록 속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를 통하여 포도나무 되시고 가지된 인생의 올바른 정체성과 나아감의 의미와 또한 한 해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한 주간의 이제 남은 3일의 여정 속에 확인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허락된 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여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붙드시고 그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따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초월하여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진리를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잘 통제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교회를 강하게 하시며 더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사역을 멸하시고 말씀에 반역하는 모든 세력을 파괴하시며 악인의 모략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오니 신실한 모습으로 차원하여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의식주와 물리적 필요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없이 우리의 어떤 노력도 선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며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은 비록 심각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보셔서 죄나 집착하는 악 때문에 우리를 대립하여 서지 마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로 온전히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수인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한 왕이시며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실제로 주시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